오늘 생명의 삶 5월 20일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간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백성 앞에 친히 불로써 그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또한 음성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 너희가 지켜야 할 것, 정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성결한 생활을 할 것, 그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둔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서 바로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셋째 날에 하나님의 현현이 시내산에 임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으며 시내산 앞에서 그 여호와의 현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웅장한 대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광활한 그 자연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황홀하다, 그리고 영감도 받고 그 기운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임재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신비 이상이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산 위에는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고 천둥 번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며 또한 심지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욱한 연기 가운데 큰 불 가운데서 강림하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직접 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기했을까요? 막 신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글로써 지금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 아마도 그 현상을 바라보며 모든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름철 우리가 가까이에 내리치는 번개에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번개 소리가 나며 또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온 땅이 흔들리며 불로 임하신 큰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러한 불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임재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만도, 백성들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거룩의 자체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 인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정해둔 선을 넘는 순간 사람이 죽음을 즉각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 순간은 두려움과 경외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단순히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도 아니고요. 졸다가 가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란 바로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한 모습을 가지고 나의 정결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크고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모세를 중재자로서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과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이며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조차도 완벽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모세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모세뿐 아니라 성경에서 내놓으라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엘리야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중재자로 보내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진정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의 길을 여셨고 막혔던 담을 여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중재자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극명한 간격을 연결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극명한 간격을 정말로 연결해 주시는 진정한 중재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소원하기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